오늘 말씀은 이혜인님의 시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별똥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번 스쳐가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떠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요. 어서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하던 벗이요.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뜨겁게,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뜨겁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항상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마지막 부분이 참 좋지요. 사실은 한 줄 적혀 있는데 제가 2번 읽었던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뜨겁게,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새해에도 항상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 금액이 많아지니까 세무서 직원이 방송 리포터와 함께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의 마당에 한 여인이 서 있어서 문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가정부가 어디서 왔느냐고. 세무서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표정도 하나 안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부이고요. 주인들은 아무도 안 계셔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세무서 직원이 서류를 펼쳐서 그 서류에 있는 그 집 식구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 준비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무슨 소리냐고. 아줌마 가정부 아니고 이 집 안주인인데 그러지 말고 문 여시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정말 가정부가 아니고 그 집 안주인입니다. 여자 주인인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갑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 막 사치품이 휘황찬란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떼먹고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세금을 안 내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세무서 직원이 말합니다. 체납자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욱더 썽을 내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국회의원도 많이 알고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경찰서장이 금방 달려와서 당신들 다 끌어낼 거야. 당신들 무단 침입죄야. 그러면서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벽에 걸려있는 상장이며 표창장이며 그런 것들을 내보이면서 자랑을 시작합니다. 이것 봐. 나는 불우이웃을 많이 도와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시장이 주는 상도 받았고 나는 이래봬도 모범시민이라고.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말을 듣고 세무직원이 하는 얘기가 아 그러시군요. 참 훌륭하시네요. 그건 그렇고 밀린 세금은 내셔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선행이 악을 능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고 전도를 할 때면 자신들은 특별히 용서받을 만한 죄를 별로 지은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베푼 선행들이 그 모든 죄를 덮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은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죄값은 계산하여야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과 우리가 지은 죄를 갚아내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선한 일이고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옛날 카톨릭에서나 또는 불교에서나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한 만큼의 죄가 상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제나 선을 나누는 일이, 구제나 섬김을 나누는 일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덮고자 하는 노력으로 기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치일 수는 있어도 성경에
원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내내 참 많은 예배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눈부신 헌신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그 신앙의 덕을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하고도 회개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송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해를 보내거나 옛것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송구한 마음에 그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송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 말하잖아요. 3절이나 5절에 보시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안 하고 싶은 목사들은 다 안 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들이 망하는 걸 지켜보고 있을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군 목자죠. 선한 목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저 착하게 하는 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양떼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는 게 선한 목자 아니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어떤 이상한 교회, 구원파 교회, 우리 또 잊어버려. 동방 아파트 그 뒤쪽에 구원파 교회, 큰 구원파 교회 성전이 있더라고요. 박옥수 중심으로 하는 이단들, 역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단 큰 본부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큰 본부가 구원파 이단인데 이 구원파 이단들은 그래요.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래요. 한번 용서받은 죄를 뭐 또 용서해달라 하고 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겠느냐. 다 용서해줬는데 뭘 또 용서하라느냐 하면서 그들은 그런 얘기할 때 웃으면서 농담처럼 합니다. 근데 정말 농담일 뿐이에요. 그건 그들이 하기 쉽게 말하는 농담이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펴 악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을 동안에 날마다 서로 일깨워 주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눈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목사가 여러분들을 권면하든지 여러분들 피차에 권면이 되든지 죄의 유혹으로 서로가 넘어져 가는 일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일이 있으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 물그릇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새 물그릇에 물을 떠서 먹고 나면 모르죠.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이 컵 가져가서 컵 한 번 안 닦고 그냥 그대로 물 받아 오셔도 사실은 상관없죠. 제가 또 먹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그릇, 새 밥그릇을 샀어요. 각자 식구들이 그곳에 밥을 떠가지고 식사를 다 마쳤어요. 그거 그대로 놔뒀다가 새 밥그릇이니까 다음에 다시 그대로 잡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새 밥그릇이라도 한 번 쓰면 그 밥그릇 다시 또 한 번 씻어서 또 다시 쓰는 거예요. 10번 쓰면 10번 설거지 하는 거예요. 100번 쓰면 100번 설거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새롭고 귀한 새 생명이 되었지만 그냥 그 새 생명 그대로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사단의 오디 전략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노하여서
우리가 크고 작은 죄로 얼룩질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되지요. 회개에 눈물을 뿌리는 은혜로운 설거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구원을 말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 구원의 과정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불교에서는 계, 정, 해라고 하는 3단계를 말해요. 첫째, 악을 다스리는 계, 그 다음에 덕을 쌓는 정, 그리고 경지에 이르는 해. 예? 바로 이 세 가지의 단계의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경지에 도달했다, 해탈했다, 이런 말로 구원을 표현합니다. 유교에서도 마찬가지, 입문의 단계가 있고 외당의 단계가 있고 허임 내실의 단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3단계의 과정으로 거쳐서 말씀을 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이 확실하게 구원으로서 결실하는 과정은 3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의 생에 마칠 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영화되어지는 그런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의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이미 믿은 구원, 이미 얻은 구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교인이라고 하면 이미 얻은 이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이미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단계는 두 번째 단계, 다시 말해서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의 단계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받을 구원의 미래가 우리 앞에 있어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번째인 앞으로 받을 구원에 우리가 종착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저 세상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다.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는 거죠. 솔직히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다 구원받을 것 같이, 믿음 있는 채 같이 그렇게 에헴 하고 우리가 다 모여 앉아 있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할 것 없고 망할 것 없는 그런 순전한 구원의 보장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자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 다시 말해서 믿는 즉시 받았던 구원, 세례를 받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된 그 단계의 구원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받고 있는 구원, 다시 말해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를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이 뭐예요? 마지막 날 영화스럽게 면류관 받았으면서 받을 구원의 단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목사 되어 가는 거고, 성도 되어 가는 거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소홀히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대충 예배하고 내일 또 예배 잘하면 되지, 이러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구원의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송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을 새벽 아침 깨어내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잘 살아왔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산 것은 없는지,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며 살아왔던 것은 없는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송년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6절 이하의 말씀에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농부가 와서 간청을 합니다.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니까 찍어버리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를 살면서도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 하나 없이 이 해를 보내야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는커녕 주신 씨앗이며 뿌리며 다 죽여버리거나 했다고 하면 더욱더 큰 애통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 원칙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합당한 분량의 사명을 심으셨어요. 믿음에 합당한 분량의 말씀을 심으셨어요. 믿음에 합당한 분량의 때로는 명령을 심으셨어요. 그런다고 하면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지요. 말씀을 심으셨으면 그 말씀에 대한 실행의 열매를 드려야 될 것이고,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잘 완수하는 열매를 드려야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심으면 거둔다는 원칙에 가장 정직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열매를 맺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뻔뻔함을 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팔짱을 끼고 지금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에 열매가 들려져 있는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면 우리는 그 손에 열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이 많은 여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하고 사갑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께서 그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내가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뭐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주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들여 전도지 사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느라고 나름대로 나의 몇십 년 동안의 시간들을 허비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 어르신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전도를 물론 하나님이 시켜셨겠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전도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돌고 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했으니까 정처 없이 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내가 어르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나이도 많이 되고 결실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점원과 함께 나누는 중에 서점 한 구석에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게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저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 제가 그 시간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시간에 노인에게서 저 안산역 앞에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심지어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노인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이 나눠준 전도지 중에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결실하셨는가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봅니다. 이거 뭐 다 자고 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어. 너무 감동을 받아 할 말을 잃었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10년 전에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에 안산역에서 전도지 받은 젊은이가 예수 믿게 되고 그의 가족들 다 구원하고 심지어 동생은 선교사가 돼서 인도로 갔다. 이게 뭐 남의 일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 예?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할렐루야. 열매 맺어요. 이게 열매의 섭리예요. 진정성만 있으면, 예? 속이고 하고 거짓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지. 이렇게 하니까 열매를 못 맺지. 진정성만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믿음의 마음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나의 최선을 다하는, 누가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겠다 하는 그 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정과 꾸준함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열매는 반드시 맺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며 기도의 열매며 헌신의 열매며 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맺어지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엔 좀 덜 맺어도 영원한 천국에 잘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 손을 펴 뒤를 돌아보아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300의 역사가 이어오는 동안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지나왔으면, 그것도 죄송한 얘기지만 항존직분자 중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지나왔으면 여러분 2주간 가기 전에 꼭 회개하고, 예? 성경 한 번 읽으라고 내가 안 하겠어요. 어차피 못 읽은 거 2주간 가기 전에 꼭 회개하셔요. 그래도 교회가 하고자 애써온 일인데 성경을 한 번 읽거나 아니면 100일 새벽을 한 번 해내거나 아니면 전도 한 사람 이상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큼은 했어야 그래도 내가 신월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하신 분들은 사실 회개할 게 없는 분들이야. 예? 아멘 안 한 분들 가운데 꼭 회개할 일 회개하셔요. 열매 없으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니까. 두 번째, 뭘 회개해야 되느냐? 게으름을 회개해야 된다. 따라해 보십시다. 게으름을 회개합시다. 8절에 보니까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잘했겠지요. 그러나 이 말이 풍기는 뉘앙스 중 하나는 뭐예요? 그동안 좀 덜했다는 거죠.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이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그러고도 열매 안 맺으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전에는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이 일을 좀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대충 했거나 아니면 안 했거나,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기다려 봐 달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 바로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모든 열매는 부지런함이 열쇠입니다. 게으르고 열매 맺는 법,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쌀미자 얘기들 잘 아시잖아요. 쌀 한 톨은 농부가 88번 이상 논을 찾은 그 부지런함의 결과예요. 쌀 한 톨을 위해서도 88번 논을 찾아가는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웠고 힘든 기도의 결실을 거두려면 이게 뭐 몇 날 새벽을 깨워서 될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원하는 몇십일, 몇백일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또는 금요일 저녁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무릎,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꾸름을 통하여 역사가 결실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특별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이고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인데 이걸 그저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거나 그 이상 게으른 시간들로 낭비한다라고 하는 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재미난 얘기,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든 배 얘기를 좀 할게요. 배. 자, 자기 배를 좀 한번 만져보세요. 배를 만져보세요. 자기 배를. 예, 졸리니까 한번 만져보자는 거예요. 배 만지면 잠 더 잘 오시는 분들이 있나? 애들은 그런 애들 있죠. 배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잠드는 애들. 그렇다고 또 자기 배 쓰다듬다가 잠들지 마시고 배를 한번 만져보셔요. 자, 자기 배는 윗배가 나왔는지 아랫배가 나왔는지 속으로 손을 드세요. 겉으로 들지 말고 속으로 들어야 돼요. 왜?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이거 해당되면 큰일 나는 일도 생기니까. 내 배는 윗배가 나왔나 아랫배가 나왔나? 예? 만져보셨어요? 마음으로 손 들어보셨어요? 자, 아랫배가 나온 사람, 아랫배가 나온 사람도 있고 윗배가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여자가 아랫배가 나온 것은 어쩌면 생명을 잉태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죠? 아기 가진 분들 보면, 여러분 아기 가졌을 때 보면 아랫배가 나오잖아요. 남자가 아랫배가 나온 것은 심광체반이라고 해서 단전, 단전에 도가 충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림을 보면 산에 가서 수도하고 내려오는 사람 보면 아랫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뱃숨 그러잖아요. 배심. 배심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 도가 꽉 차면 아랫배가 단단하게 나와 있으면 그야말로 배를 이렇게 쳐보면 딱딱해요. 아랫배가 뭐만 차가지고 딱딱한 게 아니라 도를 많이 닦으면, 수도를 많이 하면, 기도원에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아랫배가 딱딱해요. 묵직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무게의 중심추가 딱 잡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랫배가 나오는 게. 여러분 성악가들 보세요. 옛날에 루치아노 파발로티 같은 사람 보면 아랫배가 묵직하게, 이 배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아랫배가 나온 성악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 코로만 숨을 쉬는 줄 아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뇌도 숨을 쉬고 우리의 심장도 숨을 쉬고 배도 숨을 쉬고 호흡을 한다는 거죠. 갓난아기들 보면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물론 이렇게 살아있다는 뭐라 그럴까요? 맥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게 숨을 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배심, 아까 얘기한 대로 배심, 배포가 큰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이제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윗배가 나와요. 나는 아무래도 윗배가 나온 것 같아. 윗배가 볼록해.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건 뭐냐? 게으름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윗배가 나온 분들은 속으로 나는 게을른가 봐 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도 윗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저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제가 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 얘기를 길게 했지만 결국 다른 거 없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좀 열심이 필요해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 또 육신적으로도 하지 못했던 일, 그런 일들이 혹시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닐까. 어쩌면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우리 집 식구들이 저를 달달 볶을 수도 있어요. 왜? 전 운동하고 이러는 거 잘, 움직이고 이러는 거 잘 싫어하거든요. 제가 늘 하는 일은 소파에 앉아서 설교 원고 읽어보고 하는 일들이 주로 저희 하는 일들인데, 우리 아내나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은 별로 신경도 안 써. 이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 아들은 그저 자기 연애하느라고 바쁘지 아빠가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맨날 어쩌다 입대서 하는 말이 있으면 아빠 카드 좀 주면 안 돼? 이런 소리나 하지. 입대서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러나 딸은 안 그래요. 아주 쫑알쫑알. 저녁에는 뭐 먹지 말라고 하잖아. 뭐 그러거나 아니면 움직이라고, 좀 운동하라고. 심지어 제가 소파에 앉아서 그 아이가 왔다 갔다 하길래 유빈아 기왕에 오는 길에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만 갖다 대고 그러면
절대 안 줘요. 심부름 하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아빠 움직여 이러면서 안 줘요. 그게 저를 위하는 사랑인 줄을 알지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목회하기 위해서는 새해에는 좀 더 움직이고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이 다가옵니다. 2017년에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한 해로 살 수 있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송구를 잘해야 영신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송구 잘하는 것은 송구할 일을 회개하는 것이 송구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송구 잘하고 나면 영신의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회개 잘하면 망할 일 벗어 던지면 그 다음에는 흥할 일이 우리 앞길에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러 31일 밤에 제대로 영신하러 만나기 위한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자숙하고 회개하며 잘 송구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들은 이후로 영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열리는 2017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갑니다. 우리의 지난 2016년을 보내며 제대로 잘 송구하기 위해 송구한 일을 회개해야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 회개의 재료를 안겨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게을렀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절대 이 백성들 어느 누구 하나도 망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아니합니다. 이들이 잘되고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송구한 일들을 회개하는 이 한 주간을 잘 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신하되 새로움을 맞게 하시고 새 은혜를 부음받아서 위대한 축복의 미래를 여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